대림절 넷째 주에 주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1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감염되어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 3분도 사실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힘든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통의 시대에 현대인들은 정말 위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힐링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모든 단어에 힐링을 붙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힐링이란 이야기를 쓰는 것을 보면서 그만큼 여러분 얼마나 오늘 우리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이 반증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힐링하면 힘들다고 하면 뭐 상담을 통해서 또 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정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로 위로를 삼습니다. 근데 사실 참된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잠시 도움은 되지만 그게 정말 본질적인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힐링한다 그러면 여행하는 분, 또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힐링한다 그러는데 물론 이것도 조금은 도움은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힐링은 아니죠. 정신을 차리고 나면 다시 또 피곤하고 불안해지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제일 많이 쓰는 격려의 말이 힘내자 우리 힘내세요 이런 이야기. 사람의 위로가 참 큽니다. 저는 사람의 위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힘내세요 할 때 힘을 정말 느낌을 받고 격려가 되지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힘내라고 해서 힘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힘내라고 힘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본적인 위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 성경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참된 위로와 힐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올려주실래요? 너희 하나님이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2번 쓰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좀 생각해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단락이 돼서 제1 이사야라 그러고 이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서라 그래요. 근데 그런 이유가 너무 달라요. 39장까지 주로 심판과 징계의 내용이고요. 40장부터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로 이렇게 내용도 달라지고 또 시대적 배경도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는 것 내용이 붙어 있더라면 이 제2이사야는 주로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역사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망하지요. 예루살렘 완전 파멸됩니다. 특히 그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노예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지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린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고 있으니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는가? 이런 깊은 회의에 빠진 사건이 이 바벨론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자포자기하며 절망했습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죠. 희망을 포기하고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지금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이때가 한 적어도 한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0년,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50년. 그러니까 1세대들은 늙거나 죽거나 1세대 포로들은 벌써 이제
저희 2세대들이 벌써 30세 뭐 이렇게 40세 이렇게 될 때지요. 3세까지 나올 만한, 이미 바빌론에 이제 적응해가는, 포로지만 적응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이들은 워낙 철두철미하게 뼛속 깊이 유대교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포기하는 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었으니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그냥 이 바벨론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야지, 뭐 이 정도의 그런 절망이 이미 체질화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위로자이시며 위로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늘 성경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위로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 지금 이사야가 외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 그 오늘날 우리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운 오늘날이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데 너무 함몰되고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끝나나,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죠. 오늘 주님은 이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에게서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돼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시대에 여전히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위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참된 위로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는 고난에서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참된 위로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로는 추상적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는가예요.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시는가? 자, 첫째로 제3을 선포함으로 위로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2가지를 외치십니다. 첫 번째,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이것으로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위로지 이게 아니고, 사실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의 심판의 때가, 너의 징계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죄수가 교도소에서 온도된 형을 다 살면 이제 나가야 됩니다. 더 살고 싶어도 온도된 형을 살면 이제 나가야만 되죠.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형기가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희는 징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심판이 있지 아니하고 너는 자유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긴 암 투병을 했는데 암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나가는 그런 암 환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또 한 가지 여러분, 근본적으로 너의 죄악이 용서되었다, 사함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여러분 우상숭배,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에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지요. 하나님 마음도 동일합니다. 자기 백성이지만 이들이 도무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사랑의 매매를 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은 아팠지만 이들을 징계해서 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미워한 것이지 이들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죄의 징계의 시간이 끝났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이제 사함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들을 위로하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위로는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을 때 위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죄를 사한다는 의미가 야 그냥 너 죄 없다고 하자 이렇게 죄 용서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 없다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에는 반드시 죄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위로를 약간 진통제에 놓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진통제 약 효과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아예 근원을, 아프게 하는 근원을 잘라내고 도려내는 이게 죄 용서죠.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때 진정한 위로가 임하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고 그때 그 자유의 기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탄절기가 되었는데 우리 마음에 아직도 우리의 어떤 죄책감의 죄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없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정말 이 주님의 죄 사함의 선언을 듣고 진정한 자유와 위로를 누리는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하시는가?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자, 9절에 보면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의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 유다의 성부터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결국 다 어디에 걸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 근데 10절에도 여러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절이 임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보라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 오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본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낸 친밀감을 누린 모세도 하나님 등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 그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니? 결국 그의 통치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서 해석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때 가장 너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탄의 계절은 가장 큰 위로의 계절이에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큰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막 찬송하는 찬송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온에게 어떻게 성경 기술하고 있냐면, 자,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올려주세요. 예, 같이 읽으면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저기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위로를 간절히 그의 평생 늙음까지 평생 위로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그 눈으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 뒤에 쭉 2장 25절 이하의 쭉 찬송시가 시몬 입을 통해서 찬송시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어둠의 심의 절망의 시대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둠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려. 결국 주님의 육체로 오심이,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큰 이스라엘 위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위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가장 큰 위로와 은혜가 되죠. 하나님의 현현을 느낄 때, 그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서 위로가 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기독교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천당 간다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그런 구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사야 40장 11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품에 안듯이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품고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입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 때 늘 목자로 비유하죠. 2000년의 팔레스타인 목자와 양의 관계는 너무나 이해가 쉽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양은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목자는 양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목자가 있다면 양은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이런 비유는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양을 돌보죠. 양은 목자 곁에 있어서 생명이 보존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목자로 느껴지십니까? 정말 예수님 나의 목자이세요? 여러분, 나는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인생이 이 땅에 그냥 내동댕이 쳐서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다고 고백하는 분들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픈데 정말 저분이 예수님 말고 예수님 목자가 저분에게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기가 고아처럼 내동댕이 쳐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믿으십니까? 정말 저는 요즘 정말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요즘 더 분명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말이에요. 정말 위로가 돼요. 다른 때 느낄 수 없었던 코로나 위기 속에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삶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 일부의 반전후 정선 자매가 지난번에 자기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죽었다고 막 대성 통곡하는 걸 봤어요. 막 일부 예배 끝나고 막 대성 통곡해서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제가 서원 자매를 알거든요. 예전에 뭐 이렇게 안고 오는 강아지 별이라 그러나? 이름이 별일 거예요. 막 뽀뽀하고 막 이러고. 참 주인 잘 만났다 쟤는. 그죠? 주인만 있으면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사랑해주고 저렇게 죽으니까 울어주고. 와, 보면 부러웠어요. 좋은 주인 만나서 그 강아지 정말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반려동물들이 주인만 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실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느껴지시냐고요. 이거 못 느끼는 분은 참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그것을 위로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런 추상적인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위기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정말 이런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위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는 위로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으로 위로하십니다. 자, 8절 보면 여러분, 이거나 같이 읽어보시죠.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거 엄청난 위로의 말씀인데 여러분. 자, 오늘 그 전에 6절, 7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거 풀과 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서 인생은 풀과 꽃이라는 거예요. 근데 풀은 금방 말라버리고요, 꽃은 금방 시들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우선 첫 번째 위로가 된 것은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그냥 저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바벨론, 저 사람들도 그냥 저 인생들도 풀과 꽃과 같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언젠가는 망하고 언젠가는 부서지는 풀과 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적용돼. 정말 나이를 들어가니까 아유, 눈이 안 보여. 어쩔 때는 이 작은 글자로 된 게 얼마나 많아요. 다니다 보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작은 글자를 못 읽어서 맹인이 따로 없다. 아니, 이게 나이가 들면 인정해야 되는 건데, 눈이 시력이 작은 글자를 못 보게 되고, 그걸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서 더 이상 더 일을 못하는 이런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절감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살수록 그 나이가 들어가면 옛날 젊을 때 막 열심히 하고 뭘 이루고 했던 것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이었어요. 뭐 헛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 안에서 다 참 귀한 것들이었지만 다 지나간 것들이잖아요. 지금 뭐 지금이죠. 여러분, 제가 뭐 지나간 삶을 허망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 우리가 풀과 같고 꽃과 같아.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게 진짜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험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인생의 어떤 연약함을 느낄 때 이게 인생이 이렇게 늙어가면서 허망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를 보니까 정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를 의지해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더라고요. 즉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가 영원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위로가 추상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늙고 연약해지지만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영혼의 단단함을 느껴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어떤 30-40년 농사에 농업을 한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 분을 보면서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란 정도가 아니라 깊은 어떤 연륜을 느끼겠더라고요. 그 어떤 자기가 그 30-40년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도를 통한 정도의 연륜과 깊이가 느껴질 수 있는 걸 봐요. 나이는 벌써 희끗희끗 머리가 늙으셨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장면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구나. 우리가 육천을 옳고 늙고 또 뭐 일을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나는 영원하고, 그리고 그 삶이 계속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호들갑 떨고 막 뭐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것이에요. 즉 뭐냐면 풀과 꽃처럼 시들고 말라져도 우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이게 바로 위로예요. 자, 고린도서 4장 10절 이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지도다, 이거죠. 맞아요. 우리가 참 풀의 꽃과 같고 들의 이 풀과 꽃과 같지만 이건 뭐 피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머니 맨날 노래합니다. 내 나이 되면 늙어보면 다 안다. 늙어봐야지. 네가 내 나이 되면 이제 나랑 똑같은 소리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건 늙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영혼을 따라가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함으로 우리에게 준 위로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영하는 삶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내가 위로자며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사함을 선포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함으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기 정말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계절인데 이 오시는 계절이 정말 위로의 절기요, 위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요. 찬송해야 될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결론은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의 위로가 주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신약성경에 다 나오죠. 그리고 대림절마다 이 본문을 제가 설교했어요. 그죠? 대림절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기잖아요. 이 말씀을 늘 선포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가 오실 수도 길을 잘 만들어서 주님을 모시자는 설교를 늘 들었죠. 근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주어진 이야기죠? 적용해보면 즉 이제 포로 생활은 바벨론에서 떠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에요. 포로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준비하라. 즉 바벨론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우리 지금 이라크 지역인 유프라테스 강에 연해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걸 외칠 때는 지금 벌써 머리에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국제무역을 감당하는 행상들이 낙타를 타고 다니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가 뭐 100명 200명 아니고 몇만 명인데 얼마나 숫자가 많았어요. 노약자들도 많고 또 살림살이를 싣고 짐수를 끌고 광야를 횡단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은 오히려 짧아요. 애굽에서 오히려 예루살렘 가는 길은 바벨론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이런 것을 강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평탄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선포를 듣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며 주실 것인데 너희가 여호와의 길을 대로를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 메시지를 듣고 두 가지 반응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조국 땅에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벌써 60년 70년 살았는데 뭘 돌아가 이미 여기서 정착했는데 그리고 그 먼 길을 뭐 지금이야 뭐 빠른 도로가 있어서 고속도로가 있고 비행기 타고 하지만 그 당시 이거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아직도 망하지도 않고 이렇게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들이 놓아주기는 하겠어? 이런 여러분 의심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사 예루살렘에 돌아간들 어떻게 다시 삶을 개척하겠어?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바벨론 문화가 최고의 문명이었거든요. 가나안 문화는요 저급이에요. 바벨론은 훨씬 더 잘 살고 수준 높은 문명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돌아가지 말고 여기 머물자고 했던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또 역사적으로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준비하라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백성 삼으시 이 땅에 살지만 근데 이 땅에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리적으로 떠나라는 건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은 여러분 어떤 대명사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은 멸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입니다. 세속의 문화, 그죠? 탐욕과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가 바벨론 문화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바벨론이 망하는 게 겨울에 세상 끝날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리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은 문화, 바벨론의 그 사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가 뭐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만몬이 하나님이 되는, 힘이 하나님이 돼서 힘이 통치하는 이 세상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돈이 하나님이고 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어찌하든지 탐욕과 욕심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아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바벨론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너희는 여기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사실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현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이 바벨론 문화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문화에서 떠난다는 건 결국 우리가 늘 대림절개 듣는 설교로 높아진 산을 깎아서 평탄케 하고 고립해진 골짜기를 메워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자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회개잖아요. 결국 우리가 바벨론 문화에 젖어 사는 삶의 문화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결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준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벨론에 살고는 있지만 지리적으로,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서 항해하죠. 근데 여러분,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합니다. 이 바다 같은 이 바벨론 문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린 침몰하는 거예요. 똑같이 바벨론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정욕과 탄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 그리고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때를 정말 종말론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린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우리 초점은 여기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를 늘 깊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이 바벨론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긴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같은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정욕이 끝을 본 적이 있어요? 끝없이 물건 만들어내고 끝없이 편리할 모든 돈 되는 걸 만들어내서,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찌르는 것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바이러스 아니에요? 인간의 탐심이죠. 탐욕이죠, 여러분. 물론 크게 보면 하나의 심판이지만 인간의 탐심의 결과예요. 탐욕의 결과예요, 지금 이 바이러스 코로나 상황은,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래 또 다른 유형의 이런 위기가 우리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요즘에 세상 사람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에 함몰돼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불안해하고, 더 심해지면 이제 원망하고. 이건 정말 세속적인 바벨론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위로자 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린 그분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함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분명한 자세가 세워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뭘로 살아가는지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무너지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성령의 통치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끝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끝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시간,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것이고, 지금은 위로를,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위로 실체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위로를 맛보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완전한 위로, 완전한 구원을 체험할 것입니다. 지금 위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린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시련과 아픔, 절망, 또 어떤 때때로 느끼는 외로움들, 이런 것이 그때는 즐거운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즐거운 추억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이 정말 힘들게 우리가 맞이하는 초유의 정말 2020년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로 얼마나 설레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진 여유로움이 뭐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전히 동일하게. 이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이 성탄절, 이 대림절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그 위로자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에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명하셨는데, 그 명하신 삶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 묵상